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참 많은 실패를 했어요. 제가 글을 하나 옮겨왔는데요. 그가 한 얘기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상대성 이런 이론이 인정받기 전까지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9살 때까지 말을 잘못해서 학습 지지나 취급을 당했고 독일어 중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공부해야 했으며 쥐리 공과대학에 지원했다가 낙방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정교사와 입시교사를 전전하다 특허 사무소의 심사관으로 채용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물리학 연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늘 실패.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군과 맞서서 승리했던 그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공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열정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삼손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일에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결국 그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면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그것은 삼손 개인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다시 자신의 실패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결국 다곤의 신전에서 자기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성공으로 끝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정말 어머니의 기도, 그 정성 어린 그 기도를 가지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젊었을 때 그 우상을 섬기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서 결국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존 칼빈과 더불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고 한경직 목사님 참 존경을 받는 분이죠. 많은 위대한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구한말 일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퇴한 이후에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남한산성 근처에 집을 짓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별세의 순간에는
그의 집에 양복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다. 이런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끝이면 그건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징검다리 삼고 그 실패를 디딤돌 삼고 성공의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과거나 현실 속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성공으로 나가는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나아갔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순간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일으켜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걷는,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패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3단계 부인. 첫 번째는 단순한 부인. 단순한 부인. 어떤 요정이 물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인해요. 두 번째로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또 자기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해요. 나는 절대 그걸 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69절에서 70절, 69절, 7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단순히 부인합니다. 만약 이때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 결국 자기도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곤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우리 71절, 7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맹세하고 부인하. 나는 도무지 성경에 이렇게 유하게 기록했으니까 그렇지 아마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등을 돌리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성질을 내면서 나는 절대 아니다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을 거예요. 잡아뗐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 이 억양을 기억하고 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우리 73절, 7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울더라. (73절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와 함께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지적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잡힌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오늘날 우리 서울 수도 사람들의 말소리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서울말
이렇게 하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에 있는 변두리입니다. 사투리가 있어요. 갈릴리 지방 사투리가 굉장히 억셉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또 반항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더 세요. 그 말소리를 듣고 아,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다.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경상도 분들 쌀 해보려면 살 이럽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죠. 전라도 말씨를 뭐 저도 30년 이상을 살았지만 저기예요. 저기라고. 그 말소리를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이 3개 지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뭐 아일랜드까지 하면 4개가 되지만은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자체가 섬인데 밑에 지역은 이제 잉글랜드가 있습니다. 수도가 있는 런던에 있는 잉글랜드가 있고 그 좀 더 서쪽으로 보면 웨일즈가 있고 위쪽으로 보면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잉글랜드 지역 수도가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의 말은 퀸스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여왕의 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웨일즈 말은 탁탁탁탁 하고요. 스코틀랜드 말은 굉장히 악센트가 강해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무시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 오늘날 말하면 촌 혹은 지방, 소도시 이런 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고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폄하했던 내용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2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악센트를, 억양을 듣고 나서 너도 그 도당이다. 너의 말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다. 결국 3번 부인하자 예수님 말씀처럼 달기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자기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에게 너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목표를 주셨고 새로운 삶,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한 놀라운 삶의 전환을 주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목숨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3번을 부인합니다. 7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확인해 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안에서 울지도 못해요. 울면은 연관성이 있다 생각할까 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울었더라.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충격적인 실패 현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실패 현장,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이미지는 성공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실패하는 이미지로 마태복음에 베드로의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미지로 마태복음의 무대에서 끝을 내버려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승리하면서 성공하는, 그래서 이 실패를 만회하는 그 놀라운 교회 사역, 교회 시대에 또 사도행전의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활동합니다. 고대사의 배신은 남자들의 수치였어요. 누구를 배신했다. 그러면 수치심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짐으로 가지고 살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베드로는 늘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의 주님을 배신했다. 나의 선생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무너지고 자신의 정체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의 그 본질을 구성하는 그 존재감을 결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사람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정체성과 관계성이에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란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이게 정체성이에요. 동일된 어떤 방향을, 인생의 방향, 어떤 인생의 어떤 행동, 인생의 어떤 이상, 생각, 이것들을 동일하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가는 이 방향성을 꾸준하게 형성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오늘은 뭐 동쪽 서쪽 이게 정체성은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 정의를 내릴 때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요. 질풍노도 시기.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이제 중년이 되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 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쭉 밀고 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의 영향, 문화적인 영향, 그 지역의 영향,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40, 50대, 60대에 갈수록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변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돼가지고 끝까지 그냥 나는 그냥 살란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베드로는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참 제자로 살려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요. 180도 바꿨어요.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정체성을 바꿨어요. 그러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관계성이라고 해요. 관계성. 정체성은 관계성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자로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둘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확인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확인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정체성을 가지고 쭉 가는 것. 그것이 존재예요, 존재. 존재는 정체성과 관계성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부인함과 동시에 정체성이 깨졌죠.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하게 했던 그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고백했는데 내가 부인함과 동시에, 배신함과 동시에 정체성도 깨지고 관계성도 깨지고 존재감도 깨지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실수를
이런 실패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6절 정도의 성경 구절, 짧은 구절, 베드로가 배신했구나,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그 자리에 물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 영역을 벗어나는 너무 큰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더 큰 믿음,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밀고 나가겠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주저앉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다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인생에 실패한, 신앙에 실패한 그 실패자로 무대가 내려져 버리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열면서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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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관계성을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이 마태복음에서의 실패가 끝이었다면, 그리고 실패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약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에서 이탈해 버렸다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베드로 전 후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승리자 베드로를 기억하셔서 베드로 전 후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2권을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로 기억하지 않고 승리자, 성공자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빌레몬 장로의 종이었어요. 그도 인생 전반은 실패합니다. 그가 종으로서 그 주인이 주는 공급하는 것으로 살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계기에서 주인의 것을 훔쳤던지 주인에게 해를 크게 끼치고 도망가버려요. 결국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 교육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반기는 실패했지만 실패자, 범죄인, 죄인 오네시모, 아무 무익한 종으로 기억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그 이후로는 실제로 바울이 빌레몬 장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를 나를 받듯이 받아라. 나를 영접하지 그들 영접하라. 결국 빌레몬 장로가 그를 영접하고 골로새 교회, 전에는 내 종이었지만 이제는 목회자로 돼서 결국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빌레몬 장로가 존경하면서 그 인생 후반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은 도둑 혹은 무익한 오네시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다시 신앙으로 승화한, 성공한 오네시모, 승리자 오네시모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실패는 그렇다고 실패를 비껴가거나 실패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돼요. 왜요? 실패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요. 그거 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나는 9,999번을 실패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 이렇게 9,999번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없구나를 깨달았다. 그래서 10,000번을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배울 수 있으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는 성공자예요. 승리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승리했어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승리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기독교 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이 결국 그가 27세에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자라고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기독교 개혁 운동의 그 탄압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스위스로 가요.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위스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칼빈의 마음속에 내가 지옥에 27번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는 제네바로 안 간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온 열정을 다해서. 칼빈이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제가 아주 우람하잖아요. 제 몸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빽 말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신경이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네바에 살기 얼마나 힘들었든지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제네바는 안 간다. 내 젊음, 내 청춘, 내 열정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추방. 설교 강단, 설교를 할 수,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곳에 휴양을 하고 있을 때 제네바에서 기욤 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등치가 큰 사람이에요. 저처럼. 가가지고 존 칼빈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존 칼빈은 그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지금 글을 쓰고 있다. 아마 그 길이 곧 세상에 발간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일도 중요하다. 제네바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기욤 파렐이 아주 그냥 막 존 칼빈 앞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저주한다. 당신이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이 책이 저주받을 것이다. 뭐 이런 저주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신이 필요한 곳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실한다 하면서 거의 저주하듯이 막 존 칼빈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결국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지옥보다 가기 힘든 제네바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놀라운 민주주의도 거기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민주주의의 그 기본을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만든 거예요. 그 모든 장로교의 기틀이라든지 거기에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사람들 목회자들 양성해서 그 핍박의 시대에 양성해서 영국으로 보내서 존 낙스 같은 사람 영국 영국 장로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살아나고 다시 프랑스가 살아나고 또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그 기독교 개혁의 그 물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네바 사역에서 실패한 칼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제2의 제네바 사역에서 성공하고 기독교 역사. 이 존 칼빈은요, 후계자를 두지 않았어요. 두지 못했어요. 왜냐? 사역이 너무 왕성해버리니까 존 칼빈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칼빈의 제자들이 각자에서 흩어져서 종교개혁 500년을 지금 기독교의 500년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2017년 스위스 제네바 존 칼빈의 무덤 앞에 서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 무덤 앞에 있습니까? 내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 조상도 아니고 비행기 타가지고 이렇게 와서 왜 내가 이 존 칼빈의 무덤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 칼빈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5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 칼빈을 실패한 실패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는 거예요. 한경림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월드비전 아시죠? 월드비전을 공동으로 설립을 했어요. 영락교회를 세워서 그 수많은 영락교회에 관련된 그 기독교 학교들이 몇 개인지 몰라요. 기독교 120년, 130년 역사 가운데 한경림 목사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형교회를 했다고 존경받습니까? 그 끝이 정말 추하게 끝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1992년 템플러상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기는 신사참배를 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실패자요.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섰어요.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경림 목사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실패가 뺏어갈 수 없다. 희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성공자의 인생.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렇게도 할까, 이렇게도 했습니다만 결국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패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물론 두렵죠. 불안하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힘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이 믿음의 힘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패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실패에 붙잡혀지는 말아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만 보지만 성공자는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나는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실패자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 군중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을 던지라.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어버림만 됐을 때 스타오로 스타라면 돌을 던져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죽음을 사망시켜버리는 승리,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실패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 베푸셔서 이 귀하고 복된 말씀, 표면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실패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최후 승리를 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의 승리, 오네시모의 승리, 칼벤의 승리, 한경진 목사의 승리, 결국 또한 우리들의 승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두려움 순간, 또 떨리는 순간,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왜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끝내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